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미리암이 등장을 하고 또 아론이 나오고 모세가 나옵니다. 모세, 아론, 미리암, 이 세 사람은 어떤 관계인가요? 예, 한 형제들이에요. 형제 자매이죠. 형제들 이 관계인데 보니까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이제 광야로 이끌어내고 가나안으로 인도하는 리더로 부름을 받았고, 아론은 이 사역을 위하여서 협력자로 부름을 받아 그는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을 합니다. 그리고 미리암은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다들 이 세 분이 사역자들이에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미리암이 몸에 병이 생겼습니다. 무슨 병이 생겼어요? 나병이 생겼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나병이 생긴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뭐예요? 나병이 그냥 생긴 게 아니라 이건 하나님의 징계로 인해서 생겼거든요. 근데 이 병이 생기게 된 이유를 보니까 12장의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보니까 아론이 미리암과 함께,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했다 그래서, 비방한 이유가 뭐예요? 이방 여인을 아내로 취한 것 때문에 비방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성경은 2절 이하에서부터 쭉 말씀해 보면 하나님이 이걸 보고 왜 진노하셨을까? 그 진노하신 이유를 보니까 여기에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한 이유는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그가 이방 여인과 결혼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건 표면적으로 드러난 하나의 사건인 것이고, 성경에 보니까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며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아론과 미리암이 시기와 질투가 일어났습니다. 왜요? 아니, 왜 하나님은 모세와만 말씀하시지? 왜 우리와는 말씀하지 아니하시지? 다시 말하면 이들은 모세가 가지고 있는 리더십에 대하여서 시기 질투가 일어나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마음에 시기 질투가 일어나니까 모세가 오늘 성경에 기록된 것처럼 구스 여자 이방 여인을 취하여 그가 결혼하였을 때에 이것을 가지고 비방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일을 행하였습니다. 자, 이에 대하여 오늘 모세의 반응이 나오고 또 누구의 반응이 나와요? 하나님의 반응이 나옵니다. 여러분, 분명히 이방 여인을 취한 것에 대하여 하나님은 모세에게 어떤 말도 하지 않으셔요. 오히려 모세를 책망한다면 지금 누가 해야 돼요?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거죠. 아론이나 미리암이나 아론이 할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사건에 대하여 어떠한 반응도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보이신 반응은 무엇에 대한 반응이냐? 미리암과 아론이 하나님이 세운 질서, 하나님이 세운 권위에 대하여서 오늘 그들이 판단하고 정죄하였던 이 일에 대하여서 하나님이 개입하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개입이 작은 게 아니었습니다. 선지자로 세워졌던 미리암, 그의 형제에게 오늘 나병이 그에게 몸에 생기게 되었고, 그 나병은 그를 죽음에 이르게까지 할 만큼 대단히 빠른 속도로 그 몸이 썩어져 가는 모습을 성경을 통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걸 보고 있던 아론이 모세에게 나와서 이야기합니다. 자신들의 잘못에 대한 부분과 함께 더불어서 이것으로부터 고쳐달라고,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모세에게 나와 이야기할 때 이걸 가지고 또 모세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더니 하나님이 그의 병을 멈추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반응이 나옵니다. 자, 14절 말씀 같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1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의 아버지가 그의 얼굴에 침을 뱉었을지라도 그가 이랫동안 부끄러워하지 않겠느냐. 그런즉 그를 진영 밖에 이랫동안 가두고 그 후에 들어오게 할지니라 하시니. 아멘. 자, 14절의 말씀에 보니까 그 아버지가 그의 얼굴에 침을 뱉었을지라도 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당시의 히브리 문화에서는 침을 뱉는다, 이것은요 그의 얼굴에 침을 뱉는다는 건 대단히 심각한 모욕과 수치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내가 오늘 이 미리암과 아론이 하나님의 질서를 어기고 그들이 행하였던 그 질투에 대하여 하나님은 오늘 이 미리암에게 나타나는 그의 미리암의 모습에 나타나는 그의 나병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은 그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잘못에 대하여, 그 권위에 도전하는 일에 대하여, 하나님의 질서에 대하여서 하나님은 이들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너희들이 나의 권위에 도전한 것, 바로 그것은 아버지에게 수치를 당한 것보다 더 무겁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그의 얼굴에 침을 뱉었다. 그러면은 그는 수치를 당한 거예요. 그래서 그 수치와 부끄러움 때문에 그는 일주일간, 7일간 어때요? 바깥 출입을 하지 못하고 그는 그 수치감을 해결하기 위하여서 7일 동안 그곳의 집 안에서 거주하며 지내야만 했던 겁니다. 자, 이런 역사적인 배경을 가지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진 밖으로 미리암을 내보내라는 거예요. 진 밖으로 내보내고 그곳에서 7일 동안 수치를 당하게 하고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는 모습을 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잘 봐보세요. 미리암이 지금 누구의 형제예요? 모세의 형제입니다. 그리고 미리암은 선지자예요. 리더예요. 종교 지도자예요. 교회로 말하면 부교역자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의 형제이고요. 근데 그를 진 밖에, 지금 이들이 어디로 가고 있어요? 가나안을 향하여 가는 과정 가운데에 이들이 진을 치고 있고, 진을 치고 있는 가운데 진 밖에 미리암을 내보내고 그곳에 거주하게 했단 말이에요. 그럼 이걸 지금 누가 다 보는 거예요? 백성들이 다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수치는요 미리암 한 사람에게 미치는 영향이 아니에요. 아론에게도 그 수치감은 미치고요, 모세의 리더십에도 엄청나게 큰 영향을 줄 수가 있는 거죠. 목회자의 가정이, 모세의 가정이, 모세의 형제가 어떻게 저럴 수 있어? 선지자가 어떻게 저럴 수 있어? 본이 되지 않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철저하게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그가 누구냐, 그가 모세와 어떤 상관관계가 있느냐,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데 있어서 철저하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질서를 만들어 가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진 밖에 7일 동안 격리하며 그가 치루어야 할 부끄러움, 고통의 시간을 보내게 하시는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여기에서 우리가 보아야 될 중요한 게 하나가 있습니다. 여러분, 미리암에게 진영 밖에서의 이 7일 동안의 부끄러움과 고통의 시간은 버림일까요? 치유의 시간일까요? 아니,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라고 반문할 수 있겠지요. 이제까지 내가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한 게 얼만데요? 아니, 모세가 잘한 것 아니잖아요.
굴수 여인을 데려다가 아내로 삼는데 그거 잘한 거 아니잖아요. 그건 말도 못합니까? 아니 하나님 우리에게도 좀 말씀해 주시지요. 아니 우리는 목회자가 아닙니까? 우리도 하나님 일꾼으로 세우셨잖아요. 우리에게도 좀 말씀하시지요. 시기할 수 있죠. 질투할 수 있죠. 근데 그 시기와 질투를 하나님이 용납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위아래의 개념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서 말하는 건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세워놓은 질서가 있다는 거예요. 역할이 있다는 거예요. 그 역할에는 질서가 있고 그 질서를 위해서는 반드시 공동체가 공동체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그 질서가 무너지면 공동체는 무너지게 되어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질서는 매우 중요합니다. 이게 나하고 맞느냐 안 맞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게 세워진 질서라면 우리는 그 세워진 질서의 권위에 순종하는 신앙을 갖는 건 매우 중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미리암을 진영 밖으로 내치신 것은 버림이 아니라 징계 자체의 목적이 아니라 그것이 미리암에게는 치유의 시작이었고 더 나아가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분명하게 전달되어지는 하나님의 공의가 그들에게 바르게 선포되어지는 은혜의 또 다른 기회였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 말씀 속에 한 가지 이상한 것이 있지 않아요? 이 말씀 12장의 내용에 1절부터 지금 여기까지 쭉 보면 뭔가 좀 이상한 게 하나 있는데 여러분 못 느끼세요? 자, 1절 다시 한번 먼저 볼게요. 찾으셔야 되는데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누가?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네, 모세와 아론이 비방을 했어요. 그렇죠? 자, 비방을 하고 났더니 자, 여호와께서 9절에 그들을 향하여 진노하시고 떠나심에 10절 같이 합독합니다. 구름이 장막 위에서 떠나갔고 미리암은 나병에 걸려 눈과 같더라. 뭐가 이상하지 않아요? 아론은 왜 아론은 아무 문제가 없어요? 왜일까요? 예,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니까. 예, 그것도 일부는 맞아요. 근데 진짜 이유가 뭘까요? 예, 거기에 포인트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오늘 이 미리암이 앞에 성경에 보니까 미리암과 아론이 이건 무슨 말이냐면 비방을 주도했던 사람이 누구였다는 거예요? 미리암이었다는 거예요. 같이 비방은 했어요. 근데 비방을 주도한 사람이 누구예요? 미리암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비방 이렇게 물으면 너무 대놓고 묻는 것 같아서 거기에 뭐 대답하기도 민망한데 어떠세요? 여러분은 어떤 상황이 발생이 되면 이러한 비방을 주도해 본 경험이 있으세요? 자꾸 말을 막 만들어. 너무 조용하니까 왜 조용하지? 이거 문제인데? 왜 조용하지? 이거 시끄러워야 되는데? 이거 자꾸 문제를 만들어야 되는데? 저거 잘못한 건데? 이거 말해가지고 고쳐야 되는데? 아주 이걸 사명으로 알고 끄집어내는 분들 있죠. 말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분들 있죠. 졸려서 대답을 안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너무 여러분과 상관없는 이야기여서. 그런데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 이야기가 아니라 여러분 주변에 그런 분들이 있지? 예?
없다고요? 있대요. 없대요. 권사님이 없대요. 근데 정말 사명감을 가지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보면 사명을 가지고 하시는 분들. 여러분, 비방을 어떤 경우에도 주도하는 분들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잘 보십시오. 미리암의 비방을 주도했던 사건으로 인해서 나타난 결과를 한번 보십시오. 미리암 한 사람만 이 나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게 아니라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해요? 미리암이 진 밖으로 나가 7일 동안 머무는 동안에 어떤 일이 생겼어요? 7일 동안 진영이 움직이지를 않았다 그래요. 지금 어디예요? 광야요. 광야에서 여러분 7일 동안 머물러 있는다는 것 상상 한번 해보세요. 오늘 성경 뭐라고 이야기해요? 10절 말씀에 구름이 장막 위에서 어떻게 됐어요? 떠나갔대요. 멈추게 했어요. 가지를 않아요. 한 사람의 잘못이, 한 사람의 죄가, 한 사람의 그 비방이, 한 사람의 여론을 만들었던 그 입술의 말들이 이스라엘 20만이 넘는, 그러니까 200만이 넘는 사람들을 7일 동안이나 움직이지 못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상상이 가세요?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을 수 있어요. 얼마나 수고했습니까? 얼마나 헌신했습니까?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그 한 사람의 연약함이, 한 사람의 죄가 온 이스라엘을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 못하게 머무르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내용을 정말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이 나라에 한 사람의 죄가, 교회 안에 한 사람의 죄가, 우리 가정에 한 사람의 죄가, 한 사람의 연약함이, 내가 속한 공동체 안에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미성숙한 연약한 그 입술의 말들이 나아가야 할 곳을 나아가지 못하고 멈추게 만들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 없도록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움직이셨던 하나님이 구름을 사라지게 만들어 버렸어요. 불 기둥이 보이지 않아요. 구름 기둥이 보이지 않아요. 어디로 가야 할지를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게요, 지금 우리나라 안에 한국 교회들 속에, 우리가 속한 공동체들 속에 여러분 이와 같은 일들이요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탁을 드리는데, 부정적인 말은요 누가 옆에서 하면 민망할 정도로 그 부정적인 말하는 사람에게 경고하십시오. 판단하고 정죄하는 그 입술에 대하여 여러분 경고해 주세요. 그건 어떤 이유로도 공동체 안에 유익하지 않아요. 제가 목자방에 글 올렸거든요. 목자방에 글 올린 거 목자님들 보셨죠? 제가 왜 글을 올렸을 것 같으세요? 질서 안에서 일하시라고. 그래서 무슨 일이 있으면 여러분들끼리 얘기하지 마세요. 부목사님께 물어보세요. 저에게 물어보세요. 여러분들끼리 이야기해서 답이 안 나와요. 그냥 교회 일은 제일 좋은 건
교회 일은 교회 안에 있는 리더십들에게 물어보는 게 제일 좋아요. 그래야 제일 정확해요. 그래야 오해가 안 생겨요. 그런 거 같던데? 그랬나? 이러면 그랬대. 이렇게 넘어가요, 자꾸.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 안에서의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에 대한 것들은, 공식적인 교회 일은 제일 좋은 건 뭐예요? 교회 안에 물어보시는 게 제일 좋아요. 교회 안에다가. 자, 그리고 여기에서 담겨 있는 매우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일주일을 머물게 하셨다라는 의미가 뭘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가나안을 가는데 이 시간이요 매우 중요합니다. 7일이라는 시간이 이들에게는요 몸살날 지경이에요. 야, 7일이면 우리가 얼마를 더 갔을 텐데, 7일이면 얼마를 더 걸어갔을 텐데, 별 생각을 다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속도가 아니라 회복입니다. 속도가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일은 속도가 중요하지 않아요. 속도가 아니라 뭐라고요? 하나님은 같이 가야 돼요. 이 한 사람을 위해서 200만이 기다린 거예요. 이게 공동체예요. 한 사람의 세워짐을 위하여 200만이 기다려요. 한 사람이 회복하기 위하여서 200만 명이 기다려요. 왜? 이게 공동체니까요. 그런데 놀라운 건 그들의 기다림 속에 누구도 미리암에 대하여, 모세에 대하여, 아론에 대하여 누구도 말하지 않아요. 저는 우리 교회가 때로는 왜 미리암 같은, 아론과 같은 연약함의 사람들이 왜 없겠어요? 있지요. 미성숙한 사람들이 있지요. 질투하고 있지요. 왜 없겠습니까? 때로는 그 한 사람의 회복을 위하여 우리가 멈추어 선다면, 멈추어 서는 순간부터 너 때문이야, 너 때문에 내가 이렇게, 우리가 이게 아니라 그 한 사람의 세워짐을 위하여 우리는 함께 기다릴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신앙의 공동체가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일주일 빨리 가면 뭐예요? 문제를 안고 안에서 삐그덕거리면서 치유되지 않고 회복되지 않는 가운데 빨리 가면 그것이 가나안입니까?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입니까? 아니잖아요. 지금 이곳도 가나안이 돼야 되고 이곳도 하나님의 천국이 되어야 되는 거잖아요. 오늘 우리의 삶에서 혹여라도 멈춘 부분들이 있다면, 관계가 멈추고 사역이 멈추고 기도가 막히고 우리의 삶에 어떤 진보도 한 걸음도 더 나아갈 수 없는 그런 상황 앞에 혹여라도 우리가 직면해 있다면 그 멈춤이 하나님의 기다림일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한번 돌이켜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를 치유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멈춤이고, 또 누군가는 나를 위하여 기다려주고 있고, 여러분 그 기다려줌이요, 우리는 가끔 이런 잘못을 가질 때가 있어요. 언젠가 제가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한번 드린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저희 화평교회 11년 사역을 마무리하고 저희가 이제 떠나야 되는 그 시간이 되었을 때 저희 아내가, 사모님이 저한테 그 얘기를 했어요. 목회자가 성도들의 신앙의 성장을 위해서 많이 기다려주는데 보니까 목회자만이 아니라 성도들도 한 사람의 목회자가 세워지기 위해서
성도들도 목회자에 대해서 많이 기다려준 것 같다고. 근데 정말 전도사 때 21살 때부터 전도사 사역을 시작을 해서 목사 안수를 받고 10년을 넘게 한 교회에 있으면서 제 삶을 이렇게 돌아보니까 목회자 한 사람이 세워지는 과정 가운데 정말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 인내의 시간을 가지고 기다려주고 기도해주고 그랬는지 정말 그게 어떤 의미인지를 정말 그걸 깨닫겠더라고요. 누군가에 대해서 기다려주는 시간이 우리에게도 필요할 것이고 나 또한 누군가를 위해 기다려줄 뿐만 아니라 나를 위해 그 누군가도 오늘 기다려주고 중보해주고 있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공동체의 진보를 방해하지 않는 성도들을 교회 공동체 안에 세워서 그들을 통하여 교회가 더욱더 아름답게 세워져 나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가 속한 공동체의 진보를 걸어 나아가는 발걸음을 멈추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더 잘 걸어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 협력할 수 있는 아름다운 신앙의 발걸음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더 나아가 어떤 삶의 현장에서도 우리의 삶을 멈추게 만드는 불평들, 또 비방하는 소리들, 권위에 도전하는 일들, 여러분 이러한 것으로부터 저와 여러분들에게서 하나님 끊어내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이유로도 불평하는 일들, 판단하는 일들, 정죄하는 일들, 또 하나님의 질서를 무시하는 일들 하나님 행하지 않게 하시고 세운 권위에 대하여 존중할 뿐만 아니라 겸손함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 삶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공동체의 일원이 될 수 있는 아름다운 삶이 되기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